이제 제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부흥회 쭉 다녀보면 강사 목사님 이름만 부르면 설교할 시간인 줄 알고 항상 뛰어나가는 버릇이, 또 오늘 이번에 부흥회 통해서 여러분을 또 사귀게 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현성원 목사님, 제가 이틀 사흘 같이 있으면서 너무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뜨거우신 분이시다. 말씀만 좋으실 뿐 아니라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의 말씀과 함께 인텔렉츄얼한 그런 실력과 지식이 있을 뿐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영역과 은사를 같이 가지신, 이 바운더리가 넓은 모든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신 목사님. 말세는 담임 목사님 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싹시 노란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 전해봐야 열매가 맺히겠나 하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싹시 파란 교회가 있어요. 야, 이거 투자하면 100배 1000배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 화이트빌 한인 침례교회는 싹시 파랗습니다. 비전과 꿈이 있는. 그래서 아마 집회하고 돌아가면 5년 내에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날 백부장의 믿음, 사람들이 새로운 신자들 많이 옵니다. 또 미성숙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성숙한 자가 되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금메달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부장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수로보내기의 여인, 우리 주님 앞에 시험을 이기고 가슴에 사랑을 안고 신앙 보고백을 바로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 들린 딸이 집에 두고 온 딸이 적시 낳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백부장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샘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같이 이 어둠을 밝히는 미국의 무너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하나님이 쓰시라고 한인들을 미국 전역에 4,300개 각 주마다 다 심어 놓았어요. 새벽을 깨우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기도 부흥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부흥이 바로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새벽에 2시간만 엎드리면 1년 동안 뛰어다녀도 못할 일을 새벽에 2시간 기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라 했는데,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이는 예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는데 가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육체로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한 대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최고로 기쁜 소식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성령님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 천국 백성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 에베소 4장에 5가지, 합치면 21가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예언 신유의 은사, 다스리는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구제도 은사입니다. 막 구제해놓고 자꾸 칭찬받으려면 그 은사가 아니에요. 구제는요 그냥 구제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칭찬받아버리면 그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든다면 이런 은사론만 가르쳐도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성령은 은사를 줍니다. 위폰 무기를 줍니다. 이라크 보낼 때 여기서 훈련시켜 가지고요 이라크 보냈으면 훈련만 시켜가 보내면 안 돼요. 무기를 지어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훈련 받아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 받고 일할 때는요 은사 받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30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 받고 성령의 은사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천부적인 은사에 최소한 3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칩니까? 성령의 은사 받아 피아노 치면요 30배의 영향이 나타나. 60배, 100배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순복음, 어셈블리카. 너무 은사 쪽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이 장로교는요 열매를 강조합니다. 은사는 일과 관계됐어요. 무기, 싸우는 하나님이랑. 근데 이 열매는요 전부 다가 인격이에요. 캐릭터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가 전부 인격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희락, 기뻐할 수 없는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쳐요. 화평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아직까지 내한테 손 내밀지 않는데, 나를 힘들게 한 억울한 사람인데 내가 먼저 가서 사랑을 베푸는, 이게 뭡니까? 화평이에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초상집에 가서 그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 이 초상집에 가서는 셀프 컨트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희락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장로교인들은요 은사보다도 이 열매를 또 강조해. 성경은 은사 열매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아카 바퀴가 2개인데 이걸 미는데 한쪽이 고장 나버리면요 밀어도 뱅뱅뱅 제자리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아카 바퀴를 같이 밀 때 바퀴가 2개가 돌아야 돼요. 은사의 바퀴, 열매의 바퀴. 은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2개가 같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열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에는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갑절의 은사와 능력을 5시에 받는 비결, 능력 받고 은사 받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야같이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 안 오면 평생 후회가 될 거예요. CD나 DVD, 이렇게 DVD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죠. 그건 5분의 1입니다. 성령 은사 집회는요 현장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집회에 꼭 참여하시도록 하시고,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 성령 충만 가운데서, 자, 성령 충만 받으라 했는데 못 받으면 이거 죄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 하면 죄듯이 성령 충만 받으라 했는데 안 받으면 이거 죄라고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했어요. 성령 받으면요 흘러넘치는 삶을. 제가 백두산에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 이 백두산에 물이 밑에서 솟아올라 천지 못에서. 그래서 막 컬컬컬 넘쳐가지고는 압록강, 숭하강, 두만강의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근원이 되어서 흐릅니다. 그 물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마을이 쓰고 사람들이 살고 나무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 받으면 이것이 흘러넘쳐서 나의 삶의 자리에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살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는, 리커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타쿠만 중앙교회에서, 대구에서 14년 목회하고 타쿠만 중앙교회에서 6년 목회하는데 막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폴루이스 미군 부대가 교인들이 1000명입니다. 3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설교는 설교, 대지역 사회, 신방, 행정 막 쏟아져 오는 그 일거리 때 하루에 막 10집, 15집 신방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막 제 자신이 번아웃 되는 목회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막 강단에서 설교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막 번아웃이 돼가고 막 고갈이 돼가는 걸 느낍니다. 제가 설교는 하는데 내 자신이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 자꾸 생명력이 죽어가는, 주님과 함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막 은밀한 친밀한 교제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자꾸 몰려와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은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몰려오는데 은혜 받았다고, 강단에서 나는요, 강단에 서는 게 막 두려운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이애미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목회자 세미나에 갔습니다. 1시간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15분, 다른 사람 커피 마시는 날 커피 한 잔 들고 그 이 방 저 방을 구경함. 마이애미 교회, 한인교회인데 방 구경하고 있다 보니 어느 방에 들어가니까 그 방에 누가 사진을 걸려고 하다가 잠시 화장실을 갔는지 사진 액자가 밑에 있고 망치하고 못이 옆에 있는데, 그 사진 액자를 내가 가서 보니까 이 사진 액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I asked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He answered, I love you this much.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s and he died on the cross. 다 아시겠죠? 내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나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하고 두 손을 쫙 벌리고 He stretched out his arms.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And he died on the cross. 그리고 그 옆에 요한복음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요, 교회 나가서 제일 먼저 암송했던 게 요한복음 3장 16장. 일생 목회한 30년 목회하면서 수천 수만 번도 더 외쳤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말을 그냥 내가 외쳤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두 팔을 쫙 벌리시고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십자가에 빨가벗겨 두 손 두 발 못 박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이 눈앞에 막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데요, 부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 뒤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진 액자를 부여잡고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세면 바닥에 제 구두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 사진을 끌어안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강의 시간에 다 빠져먹고 거기서 혼자서 그 사진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번아웃된 상태에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는 이제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부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을 병이 고침받는 역사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늘 외쳤던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날따라 이처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님, 내가 하는 것이다고 너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일어선 겁니다. 그때부터요, 힘들 때마다 십자가만 부르고 십자가 찬송 부르고 한바탕 울고 나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부흥입니다. 특별히 자동차 안에서 십자가 찬송 부르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어떤 때는 차를 옆에 세워놓고 그 찬송을 부르 혼자 부흥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쓰러진 우리를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이 십자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고 진동한다 그러고 환상 본다 불 받았다 난리치는데 입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간정을 갖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죽을 병 살려주시고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하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우리 감사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수 믿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부흥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에 끝났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건 부흥에 잘못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온갖 세상 걱정 근심 안고 나왔는데 예배 마치고 날 때 기쁨을 안고 가야 예배 제대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축제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축제하는 거. 우리 마이클 오셨네. 하이. 제가 저분을 그 웨딩 프리자이드 장례가 아니라 결혼 주례를 했잖아요. 이복연 집사님하고 우리 마이클 두 분을 대구에서 벌써 세월이 한 20년 넘었죠.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매튜하고 또 하나 있죠. 데니엘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것은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마귀가 그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4장 5절에 빌립보 4장 5절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주시는 기쁨, 이것이 카이레트입니다. 이건 조이풀 기쁨, 이거하고 다릅니다. 시냇물 같은 기쁨이 아니라 바다 밑에 조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그 밑에 흐르는 조류는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난리쳐도 잔잔한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그 기쁨을 주는 요소, 물질이 떠나가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지기가 떠나가면 그 지기로 주시는 기쁨도 사라지는데, 성령님은 물질과 지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사라질수록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 밑바닥에 태풍이 불어도 바다 밑바닥은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 깊이 흐르는, 내 마음 깊이 흐르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흐르는 그 기쁨이 바로 죄 사함 받은 구원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십자가 대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죽어도 영생이다, 죽어도 영생이다. 밥값떡이라고 있습니다. 밥값수 말고. 밥값수는 대구에서 거지가 10년 만에 사찰집사로 바뀐 사람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변화시켰던 이성복 목사님이 평양 근교에 부흥회를 갔는데 조그마한 시골 교회 박갑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걸 철로역정이라는 곳에 기록해 놨어요. 이 박갑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대요. 윤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예수 믿었는데 문둥병이 들었는데 집에서 감추어두고 있다가 어느 날 동네 소문이 퍼지니까 감춰둘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면 내려오고 아니면 난 거기서 죽을 거예요. 금식하다 죽을 거예요. 죽으면 시체 치세요. 그리고는 올라갔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했대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장 아예 굶어 죽을 작정하고 기도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새벽 2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둥병 고쳐주시든지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난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막 그냥 울면서 매달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요. 죽어도 영생이라, 죽어도 영생이라. 3번 들렸어요. 밥값대기가요,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 문둥병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죽어주시든지 막 기도하더니 밥값대기, 그렇지, 100년 안에 끝날 인생, 내가 문둥병 나아도 나는 100년 안에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 갈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 주시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막 실감이 되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자 죽어도 영생이다.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나는 문둥병 걸려도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 얻는구나. 막 기뻐서 그때부터 찬송하며 내려왔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런 복받는 모든 원인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신이 나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엄마가 아침에 밥하려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부엌에 왔다. 삽장문을 열고 엄마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버린 밥값뜨기가 왔고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죽겠다고 올라갔던 그 아들을 보자 어머니가 놀라버린 거예요. 밥값더리가 기쁨이 충만해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문둥병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아 이리 오너라. 온몸을 벗겨봤더니 온몸에 나있던 문둥병의 반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밥값더기는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서 죽어도 영생이란다.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그 기쁨을 안고 나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문둥병 걸린 거라도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내려오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문둥병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 사랑하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은 T임파고가 나와서 암세포까지 잡아먹는다. 이상구 박사의 이론이지요. 실제입니다. 근데 엔돌핀의 1000배가 다이돌핀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설교 들을 때, 성찬 받을 때, 십자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이 솟구칠 때, 그것도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이 날 때, 감동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엔돌핀의 1000배입니다. 최하 1000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암병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다가 난치병, 불치병, 암병 걸린 사람 7병이 나왔어요. 안수기도 받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기쁨에 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전병이 소경 절뚝발이 문둥병자 고쳤던 죽은 나사로 살리셨던 예수님, 여러분이 이 시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병, 마음의 병 다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그런데 각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있던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끝날 때 다 큰 기쁨을 안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낮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던 그 간증을 얘기를 좀 하려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안 되겠어요. 요거는 오후 5시 해야 되겠어요. 5시 좀 시간을 갖고 제가 해야 될 시간이니까 개봉박두 5시로 미루겠습니다. 제가 서원교도시 태어났는데 제가 성령 체험하고 정말 거듭났던 단 하나의 예화, 그 설교 때문에 제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간증이 오늘 5시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이 뭐냐?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녀가 무슨 권세입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권세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무서워도 청와대 경호원들이 벌벌 떨어도요 아빠 하면 나가서 농담하는 반말을 탁탁하는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박지만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 벌벌 떨며 갔어요. 종의 영을 받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아버지 하면 예수의 피를 들고 담대히 나갈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며 나갈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능력이 높아요? 권세가 높아요? 권세가 높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권세 달라 그래요? 능력 달라 그래요? 대개는 능력 달라 그래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 능력 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트레일러가 쫙 오는데 교통순경이 수신호를 합니다. 삑 하면요 서요. 이렇게 하면요 가는 거예요. 이 교통순경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딱지 떼이잖아요. 이게 바로 대통령이 준 권세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권세가 있다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권세라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여요. 포크레인은 기억하십시오. 첫날 안에서 밀고 당기는데 큰 삽손이 나가서 다 해결해요.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 2시간 안에 끝내요. 여러분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이면 내 혼자 1년을 해도 못하는 일의 분량입니다. 근데 화이트빌 한인 침례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2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1년을 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큰 삽손이 나가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못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맨날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카바이드사에서 이 가스가 터져가지고 2,500명이 죽고 15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이 카바이드사에서 그 엄청난 가스가 팍 그냥 나가는데 그 길 하나 건너면요, 보팔이라는 동네 98%가, 인도는 힌두교인데 그 보팔이라는 동네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98%가. 이 가스가 길 하나만 건너면 그 마을에 들이닥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막 교회당으로 다 몰렸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도망갈 길이 없어요. 바람같이 오는 그 가스를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목숨을 걸고 교회당 십자가 밑에 가서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기도 소리가 막 뜨겁게 울려 퍼질 때 이 가스가 오는 방향에 역방향으로 바람이, 강풍이 들이닥쳐가지고 길 하나 건너면 보팔인데 길 건너기 바로 직전에 강풍이 이 가스의 방향을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렸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데일 키츠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현장에 있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키츠맨이라는 선교사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 교회당에 가서 같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오늘 밤새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여호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1995년도에 일본을 열도를 적신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며 하는 책 한 권 때문에요. 그 책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요네꼬라고 하는, 다하나 요네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네꼬라고 하는 여자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어머니 죽음 앞에 절망한 이 요네꼬가 전차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깨어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두 다리가 잘려버려요. 왼팔이 잘려버리고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이 2개만 남았어요.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니까 깨어난 이 요네꼬가 이런 몸으로 살 수 없다고 자꾸 자살하려고 하니까 24시간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병원에 남자 전도사님이 와서 이 요네꼬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라. 굳게 닫힌 요네꼬의 마음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난 빨리 죽어야 돼. 이 저주받은 인생 죽어야 돼. 엄마 죽고 나도 죽어야 돼. 이 몸으로 살 수 없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요네꼬가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남자 전도사님의 마음에 서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요네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네꼬가 이 남자 전도사님한테서 계속 성경 공부를 사사받는데,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서로 정이 통했어. 요네꼬가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해. 남자 전도사님이 먼저 청혼을 했어요.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들 2을 낳았대요. 난 딸만 3 낳았는데 그 몸으로 아들을 2씩이나 낳아. 근데 남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여보, 나 신방 갔다 올 테니 감자 반찬 좀 만들어줘. 감자, 포테이토로나 반찬은 좋아해. 애 2이가 학교 가면서 엄마 감자 반찬 만들어줘. 알았다. 그리고는 배달을 요청해서 전화하니까 이제 감자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며 하는 그 책 중간에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배달한 그 감자를 넣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걸 얹었어요. 동그란 뒤 깎아야 되잖아요. 둥근 이 감자를 깎으려고 칼을 대니 이게 미끄러지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굴러가는 감자를 기어서, 팔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어서 이 감자를 가지고 온 방을 헤매면서 감자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팔꿈치가 다 뻗어져 피가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깎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칼을 놓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죽을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전도사님 만나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하나님 은혜로 2 아들까지 얻었지만 내 2 아들과 내 남편에게 감자 반찬 하나 해줄 수 없는 엄마가 되었어요.
감자 반찬 하나 해줄 수 없는 아내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펑펑 울었어요.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문제, 감자 깎는 게. 그런데 막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감자를 반으로 잘라라, 이 생각이 들더라는, 이 생각이. 그 눈물을 닦고 가만히 보니 감자를 자꾸 깎으려니 굴러지요. 저걸 반으로 잘라가 엎어지면 깎기가 좋겠구나. 그렇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나. 그래가 감자를 주워다가 중간을 팍 잘랐더니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걸 깎으니까 너무 쉽게 자를 깎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감자 깎게 해달라, 불쌍히 해달라 했더니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이렇게 감자를 반으로 잘라라고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신, 이것은 주님의 응답이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구만리장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신음하는 소리 바로 곁에 계시고 내 눈물 흘리는 그 눈물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지백체 멀쩡하게 살면서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요네코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다고 그거를 눈물로서 내려갔던 그 수기가 일본 열도를 적시며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다 울게 만들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가? 엄청난 전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으로,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복음 전하시기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가 뭐냐?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가요, 관용입니다. 관용은 젠틀리스라고 하는 영어인데 이건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가 나에게 악을 대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표가 뭡니까?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를 무릎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형들,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았던 그 형들이 나타났어요. 양식 얻으려고 나타날 때 그들을 용서합니다. 유다의 고백으로 베냐민을 대신 놔주고 나를 잡아달라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요셉은 철저하게 시몬 가두고 베냐민 될 거라.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복주지 않습니다. 유다가 회개할 때 옛날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의 형들 같으면 베냐민 가다 놓고 우리 가자 할 텐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대신 죽으려고 나왔어요. 저 베냐민 대신에 나를 가두고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베냐민 프리세. 요셉이 방성되고 가면서 형님들 납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변하여 선이 되게 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링컨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이 있어요. 스탠턴이라고 하는. 이 스탠턴이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동물원에 가지 마세요. 고릴라 원종이 일리애나 주에 있어요.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이 살았던 동네가 저게 시카고 근처에 무슨 주지요, 목사님? 일리노이. 서로 강사가 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좋네. 보조 강사. 일리노이 주예요. 일리노이 주에 링컨의 고향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빗대 가지고 일리노이 주에 가면 거기 고릴라 원종이 있어. 링컨 대통령이 수염이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구경하려고 동물원이나 아프리카에 가지 말고 일리노이 주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링컨을 대놓고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내각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각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한 그놈을 어떻게 국방장관 제일 중요한 요직을 맡깁니까? 그때 링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미국 땅 전체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그를 맡겼어요. 스탠톤도 놀랬죠.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는데 자기를 국방장관을 세웠으니. 그런데 얼마 후에 링컨이 저격당해 죽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관이 놓여 있는데 그 관을 붙들고 운구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을 붙들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 있다고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탠톤 국방장관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만이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과 함께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용서와 관용,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6절 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예, 시집 갔는데 자식 생겨야지. 여러분 자식 낳고 나면 이거 커야지요. 여러분 전 지금 딸이 셋인데 아무도 시집을 안 가요. 33살 된 애도 이거 피아노 친다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지금, 그리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는 됐습니다만 이제부터 너 시집 가라. 시집 가면 단 줄 알지요? 목사님 시집 가면 다가 아니에요. 시집 가면 애 낳아야 돼요. 애 낳는다고 다 애 낳으면 또 애가 또 기형 하나 잘못돼 낳을까 봐 걱정하는데 애 낳으면 키워줘야 돼. 목사님 얼마 안 있으면 그 애 목사님 키워야 됩니다. 손자 손주들 다 키워야 된대. 애들 다 키웠다고 좋아하면 이제 손자 손주들 키워야 돼. 이게 이 인생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염려를 안 하게 되는 비결이 나옵니다. 염려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월이잖아요 영어로는. 그런데 라틴어로는 메림나오인데 메림나오가 메리조 플러스 누스예요. 누스는 마음이고 메리조는 나눈다. 마음을 나누고 파괴시키는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마귀가 파괴시키는데 그 전에 마음을 파괴시켜요. 정신분열 환자 우울증이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우울증 환자가 애들 5층에서 뛰어내리게만 죽고 자기도 뛰어내려 죽어요. 이 우울증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만이 치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 이게 마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마귀는 이름은 호디아볼로스예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서 곁에 와서 돕는다, 와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영인데 마귀는 디아 나눈다, 볼로스 파괴시킨다. 염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마귀는 요즘요 다 그냥 이 캐치아의 고양이 눈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막 말발굽을 해서 그냥 박쥐날개 삼지창 들고 소뿔을 갖고 무섭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차밍하고 뷰티풀하게 미혹하는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걸 잘 알고 이겨야 돼요. 그리고 염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염려하는 동안은 찬송이 안 나와요. 감사 찬송하는 동안은 염려는 사라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마귀 충만은 염려 충만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곡조 붙은 감사 기도가 찬송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인데 통성기도하면 각자 기도가 다르지만 찬송하면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곡조 붙은 감사 기도가 찬송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수십만의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벌벌 떨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잉태한 여자가 해산할 능력이 없음 같이 내가 저 군대를 이길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it.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일 성가대 예복 입혀가지고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군사들은 전부 창 들고 구경하고 있고 성가대 수백 명이 예복 입고 나가서 찬송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감사 노래 불렀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노래를 시작할 때, 찬송을 시작할 때 복병을 두어 천사를 두어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서로 치게 하니 그 덕과 들판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시체가 되었더라. 퍼펙트한 전쟁입니다. 이쪽에는 손가락 하나 다친 적 없고 저쪽에는 수십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지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멀린 헤로도스 군목의 책에 보면요, 거기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집에 딸이 귀신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난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감사하세요. 이걸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는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 억울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참새 한 마리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을 여러분과 맞바꿀 정도로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내 삶 속에 야, 이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이 붙여놨어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려고, 내 못된 성격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만하게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 못된 사람 내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돌이 삐죽삐죽한 돌이 강 상류에 있는데 이게 막 부딪히면서 저 밑에 가면요, 삼각주에 가면 뺀들뺀들한 경상도 말로 뺀대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류에 있는 그 돌을 끄집어내면요, 온 몸에 한번 긁어보세요. 피가 흐릅니다. 그렇게 못된 인격이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와서 강 밑에 가면요, 너도 뺀대돌 나도 빤들빤들,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야, 저 인간을 내가 피함, 그 인간 피해가 딴 교회 가면요, 늑대 피해가 호랑이 만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덮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덮는 겁니다. 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군요.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자, 됐습니다. 갯돈 얘기하지 마시고 이리 보세요. 이제 그것만. 예, 우리 교회는 자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나의 천사입니다 라고 인사하라 그럽니다. 때로는 앉다 보면요, 정말 싫은 사람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라고.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가 찬송입니다. 어려울 때 찬송하고 감사하세요.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기도의 마지막, 찬송의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요, 주일 낮 예배는 빨리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도 벌써 20분 됐네. 제가요, 고원용 목사님을 압니다. 이 고원용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제가 신학생 때 참석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하나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여러분 은혜 받는 예화 하나만 딱 기억해도 그거 100만 불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아틀란타에서 은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고원용 목사님 덩치가 저보다도 배나 큽니다. 씨름 선수에서 키도 크고요, 얼마나 덩발이 좋은지 몰라요. 이분이 북한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 죽는 모습을 산 언덕에서 보고 그대로 그 몸으로 도망쳐 와서 살려고 혈혈단신을 혼자 와서 서울 남산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바로 강화도에서 부흥회 해달라고 와서 부흥회 가려고 배를 탔는데, 배를 타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정원이 초과됐대. 옛날에는요, 막 정원 초과해서 쉬는데 너무 많이 탔어요. 그래서 선장이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침몰하겠습니다. 내리라 해도 아무도 안 내려요. 서로 니 내리라 니 내리라.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이 보니까 그중에 다른 사람보다 몸집이 2배나 큰 고은용 목사님을 먼저 끌은 당신 내려오시오.
고 목사님, 나는 부흥 강사인데 오늘 내가 부흥회를 가야 됩니다. 안 돼요. 부흥회 가기 전에 빠져 죽습니다. 내리세요. 했더니 나는 죽어도 나는 못 내린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그 경찰이 2명이 끌어다가 막 당기고 목사님 안 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서 이제는 부흥회 못, 이 바다에 빠졌는데 할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는 여관집에, 경찰이 미안하잖아요. 여관집에 세탁소에 옷 맡겨서 세탁해 드리겠습니다. 막 화가 나니까 전화 연락을 하고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러, 내가 카지노에 뭐 죄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 부흥 강사가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이 왜 나를 노리고 표적을 삼았습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하는데 자다 깨다 자다가 새벽녘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문 열어주는 거예요. 어제 그 경찰이 왔어요. 조간신문을 들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보니까요, 어제 자기가 타고 가려는, 안 내리려고 몸부림치던 그 배가 가다가 침몰해 버린 거예요. 가다가 침몰.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입니다. 그 집안 다 죽었대요. 정말 수영 잘하는 사람 몇 사람 빼놓고. 근데 고원용 목사님은 맥주병이에요. 수영을 못해요. 덩치가 커요. 제일 먼저 빠져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 경찰을 보내요. 그 사람을 표적 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안 내리려고, 자기가 죽을 길이에요. 하나님이 안 내리니까 물에 빠뜨려 갖고라도 끌어내렸어요. 그 원망했던 경찰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 경찰을 끌어안고 고맙다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 고은영 목사님이 일생 제일 좋아했던 바로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기쁘고 슬픈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좋게 대해주는 선대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천사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